임명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걷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죠, 빨리 통과하는 곳입니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쳤습니다. 사실 길게는 한 2주일, 짧게는 한 열흘이면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광야 그 길에 뺑뺑이를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만 순종하고 가면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에 이를 수 있을 텐데, 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가운데 빠지는 바람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텐트 가운데 거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텐트, 이동식 텐트, 거주지, 그것을 우리는 성막, 거룩한 막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텐트가 모여있는 곳, 거기를 캠프, 영어로는 캠프라고 그러죠. 우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도 뭐 동두천 미국 미군 부대 캠프, 또 송탄 미군 부대 캠프라는 말을 쓰잖아요. 모여있는 곳,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진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민수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을 만한 20살 이상 된 건강한 남자들의 수를 쉬어라. 그래서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수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그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1절 말씀에 보면 명령하셔서 그 지파별로 숫자를 센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꾸리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진을 꾸린다 라고 하는 말은 2장이, 오늘 제가 너무 길어서 군데군데 말씀, 중요한 말씀만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다 군사 용어들이죠. 기호, 군기, 진, 군대라는 전쟁 시 사용하는 군사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직은요, 공동체가 생기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려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불꽃교회 2025년도 임원 임명 예배로 우리 임원들 667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임명하고 조직을 갖추었어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 불꽃교회도 남자 여자 선교회도 있고, 또 감리교 법에 따라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부, 교육부, 관리부, 사회봉사부, 재무부, 문화부, 예배부, 7개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성도님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교구들이 있죠. 4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베다니, 엠마오 4개의 교구가 있고 12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이 오늘도 예배 들어오실 때 우리 지역장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해 드리고 인사하고 맞이했어요. 그리고 12개 지역 안에는 각각 나누어서 전체가 89개 속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 돌봄을 하죠. 성도님들을 살피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조직이 없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살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캠프를 지파별로, 종족별로 나누어서 꾸려 놓으셨어요.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2장의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민수기 2장을 이 2장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파별 숫자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이 12지파를 3지파씩 진을 꾸려서 배치를 해요.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여기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 서, 북, 시계 방향으로 배치를 1진, 2진, 3진, 4진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오늘도 행군할 때는 이렇게 행군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12지파가 행군에 나갈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를 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대열을 한번 보세요.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움직이게 되고, 일진 동쪽에 세워진 유다, 이사갈, 시불론 3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서 진행을 해 갑니다. 요 2개의 그림을요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민수기 2장을 잘 제가 묵상하면서 특징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임원 임명 주일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연초에 또 2025년도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림에 나타난 특징들을 제가 4가지로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막.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지파별로 진을 꾸리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삽니다. 우리가 함께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습니다. 부서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갈 텐데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헬라어로 성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케네라고 하는 명사형을 써요. 성막은 스케네. 그 다음에 동사로 이 성막을 잘 만들다, 치다, 세우다 라고 하는 것은 스케네 명사형의 동사형을 써서 스케노 이렇게 동사형 단어를 써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 이 단어가 스케노 동사를 써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임원으로 진을 꾸리고 부서 조직을 하고 속회 조직을 하고 올 한 해 달려가야 될 텐데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동떨어지면 낙오해요. 같이 우리 믿음으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집 잘 짓고 뭘 채워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빨리 통과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대를 빨리 통과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선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동쪽에 두었는데 행진할 때는 이 동쪽 지파 세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는데, 아까 지파별로 빨간 글씨를 했는데 아마 관심 없이 보셨을 거예요. 동쪽에 가장 먼저 가는, 행군할 때 가장 선두에 서야 되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군사수가 제일 많아요. 18만 6,400명입니다. 다른 남, 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보다 많게는 3만 명 이상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두에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배치됐을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전쟁할 때요, 선두가 가장 위험해요. 선두는요, 적군하고 마주칠 확률이 제일 높은 자리가 선두예요. 돌격 앞으로. 그래서 숫자도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입교인들 수가 우리 지난해 당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1,600명 정도. 1,600명 가운데 우리 교회 오늘 임명받으신 임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667분이에요. 저는 우리 임원들이 가장 선두에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선두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해요. 오합지졸이면요, 선두가 야 이거 못하겠어요 다 도망가면요, 2진, 3진, 4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흩어질 거예요. 앞선 종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선 종들, 우리 장로님들 먼저 축복의 샘플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왜? 앞선 자들이 힘있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열을 갖추어서 나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임원들도 앞선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들은요, 여기 오늘 임원들 많이 계신데 우리 임원들,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스스로 내가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중요합니다. 내 자리가 중요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선두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읽지는 않았는데 보세요. 3절에 보면 동쪽 지파들은 그냥 동쪽은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는데 3절에 보면 동쪽은 이렇게 표현돼요. 동방, 해 돋는 쪽에, 동쪽은 동방, 해 돋는 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을 배치해라. 그리고 10절, 18절, 25절에 보면 시계 방향이니까 남쪽, 서쪽, 북쪽 그렇게 나와요. 동쪽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동쪽, 해 돋는 쪽에, 동쪽만 해 돋는 쪽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유다의 자손에게서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성경은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뜻없이 그냥 휙 읽고 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살 때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성취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동쪽 서고 싶다고 동쪽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 서열, 장자의 축복 이런 걸 강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진을 배치할 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르우벤이니까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쫙 배열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서열, 장자 이걸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여 주신 위치에 일진에는 아시는 것처럼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서고 이진에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시므온, 갓이 서요. 왜 그럴까요? 왜 장자 르우벤이 이진으로 물러났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첩이었죠. 빌하. 야곱에게는 네 아내 소생들이잖아요. 12아들이 네 아내의 소생이잖아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네 아내의 소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 그러니까 서모죠. 배다른 어머니를 취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르우벤이 저질렀어요. 시므온은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 딥나가 세겜족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 가서 세겜 족속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에 다 죽여버려요. 살인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서열에서 밀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진 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은 살아가되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요셉과 베냐민은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오늘 배치를 보십시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들인데 거기는 3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진, 마지막 맨 뒷 배열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단, 아셀, 납달리예요. 후진도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적군이 앞에서만 공략하지 않잖아요.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비겁하게 이스라엘 후미로 와서 치는 얘기가 나와요. 약자들을 괴롭힌 이야기가 신명기 2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우두머리로 맨 뒤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 군사들을 맨 뒤 후미를 하나님이 서게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유다만큼은 안 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지파의 숫자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유다처럼 용감했던 지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그 책임을 다 하죠. 하나님은요 다 하세요. 기억하고 배치하신 거예요. 진을 동서남북 사방에 두어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시는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우리 일꾼됨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선돼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요, 내가 했다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안 세워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날 몰라주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은요,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늘 존재하는 직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니까. 대기업의 임원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음을 다시 먹어야 돼요. 임원들 마음 다시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언제까지 충성할까요? 그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유머인 것 같지만 제 마음에 새겼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천국 이야기인데요, 시간 지나면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 있는,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다 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딱 이제 입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아무개 목사 왔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섭섭했어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라고 잘 우리가 섬겼는데 천국에서도 차별하시는 거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야 봐봐라, 여기 권사 집사들은 많은데 목사는 참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왔다야. 그 이야기가 우스갯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목사인 저는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잘 섬깁시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딴짓하지 말자고요.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레위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우리 임원들, 성도님들은요 다 레위인이에요. 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을 짓고 세우고 또 성전 기물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고핫 자손이라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움직일 때 같이 잘 움직여 가야 돼요.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 기구들을 어떻게 하면 수레에 잘 실어서 운반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처할 위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기억하면서 살아요.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다 레위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고백해, 내가 레위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잘 한 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난주에는 1장 54절, 오늘은 2장 34절이 끝절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게 동일해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시고 진들을 배치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때로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가미하지 마세요. 다른 거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진을 갖추고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도 문제는 생겨요. 광야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있어요. 광야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죠. 12지파가 성전 중심으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 있어요. 공동체는요, 모여있는 걸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이 시대 이 시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세워주신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진에서부터 이탈하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부소장님을 세우고 속장님, 인도자님을 세우고 세미나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일원들이 없나 체크를 해서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해요. 왜? 공동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야하고 똑같아요. 홀로 남겨지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면, 떠났는데 혼자 남겨져 있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이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908년도에 남극을 정복했던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 윌리엄 세클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탐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거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또 얼마나 추운 곳이겠어요? 남극을 탐험할 때 배고프잖아요. 춥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 세클턴이요, 남극 탐험을 하면서 대원들에게 비상식량 건빵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배고프니까 막 다 먹어 치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겨뒀다가 먹으려고 잘 분할해서 배낭에다가 넣어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중에 이 세클턴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이 세클턴, 윌리엄 세클턴이 가장 신임하던 부하가 하나 있는데, 이 부하가 남들 다 자는데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했던 부하인데 그것도 또 남의 배낭을 열어서 건빵 봉지를 꺼내고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런데 더 놀랬어요. 자기의 나눠준 배식했던 건빵을 다른 동료의 가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세클턴이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감격을 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참사랑에는 울림이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은요 다 자기 거 챙겨요. 우리 남자분들 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군대 보내보세요. 또 남자분들이 다 멋있는데 예비군 훈련소 들어가면 다 또 똑같아져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훈련소 가면 뭐예요? 훈련소 가면 옷도 사제옷 다 벗겨놓고 군복 입혀놓고, 세상에서는 잘 먹지도 않는 거 깍두기 한 개 때문에 싸우는 게 군대 훈련소잖아요. 저도 기억나더라고요. 벌써 한 40년 됐네.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 열심히 밥밖에 안 주니까 하다가
2주 지나면 2주 차에 주말에 뭐가 오죠? 노란색 차, PX차. 그러면은 막 줄 서가지고,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 막 초코파이,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초코파이 단 거 좋아하는 게 그래서 초코파이를 박스로 팔아요. 그냥 한 박스 사가지고 동료들한테 안 뺏기려고 어디 가서 먹냐면 제일 많이 가서 먹는 데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먹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세클턴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그게 욕망인데, 내 거 사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 생존을 위해서 감춰두는 거, 그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 욕망을 넘어선 참사랑, 그 모습을 보니까 찡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어떻게 감당할까요? 다 똑같은 임원으로 사실래요? 내 거 챙기면서 나는 내 떡 먹고 너는 네 떡 먹어라 그러면서 사실래요? 아니에요. 희생하면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험해져서요, 교회들 가운데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앙앙대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엔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 대적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서비스,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잘 될 때,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잘 이루어가는 거죠.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민수기 오늘 시작해 보셨던 것처럼 진을 만들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배치합니다. 맞아요. 금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음악부 임명을 하고 임원들 임명을 하고 2월 달에는 또 우리 교육부, 우리 목자들을 임명할 거예요. 왜? 시작이니까.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달려갈 때 올 한 해 뭐 어렵겠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죠. 그러나 이 슬픈 세상도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천국으로 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광야를 걷는 예배자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2025년도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